제가 오늘 히브리서 이제 13장까지 쭉 연속해서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와 서로 대조를 해가면서 이제 모형론적으로 구약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신약 시대 와가지고서는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 또 완전한 우리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시시때때로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심 주제인데요. 이것을 쭉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13장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13장 20절 21절 그 송령이면서 이제 축복 기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앞에 부분도 제가 마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이 가운데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15절 16절을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열매가 있어야죠.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그럴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감사도 찬송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데 찬송으로 기도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멘.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전체가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와가지고서는 누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렸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 일을 했다고요. 근데 신약 시대 와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다윗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0편에 보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나가느냐 그러면 구약 시대는 일반 이스라엘 평신도들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제사장이 들어가요. 또 레위인도 찬송을 같이 하는데 동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로 제사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뭐를 하느냐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가 아이고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모여서 뭐를 하느냐 그러면 감사와 찬송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없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
시편에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 건져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이 찬송을 했어요. 또 제사장들이 앞장서가지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역대한가요? 거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또 레위인들하고 같이 찬송을 하니까 천사가 도와줘 가지고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찬송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여서 성도들이 뭐를 하느냐 그러면 찬송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했느냐 그러면은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이제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배 시간에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누가 찬송을 부르느냐 그러면은 찬송을 부르는 소년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서 라틴어로 찬송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는 찬송을 안 했습니다. 누가 찬송을 하는데 아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서 찬송을 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의 교훈을 많이 회복을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혁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이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찬송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여서 찬송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다 찬송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이게 출석하면서 섬기고 있는 교회도 찬송을 많이 해요. 11시에 예배 시작이다 그러면은 10시 40분부터 장로님이 인도하는 찬송 하는 시간이 있는데 모여서 열심히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11시에 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서 찬송을 또 한 15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미 설교 전에 이미 다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교회, 복된 교회,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을 취해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흥얼흥얼 많이 그렇게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나로로 서로 화답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원문상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를 하느냐? 그러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노래, 찬송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고 찬송할 때 성령 충만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여기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가 강조가 돼야 되지만은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멘. 예수 안에는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감사를 하고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지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성도들은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그럼 서로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떡을 뗐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 그러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서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흥성장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감사, 기쁨, 찬송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지 잠자는 교회인지 힘이 없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아멘. 축연교회 담임을 하셨던 그리고 총신에서 가르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참 그분을 많이 존경했었는데 그분이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그 간증을 여러 군데서 한 것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간증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그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천국에 가서 상이 많을 줄 알았는데 자기 상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다 교회에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색을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러 뭐 생색을 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다 뒷받침을 해주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베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눠준 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은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선행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그 입술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 열매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한테 상이 이렇게 완전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자기한테 주시려고 예비되어 있는 거가 있어요. 저것은 뭔가 봤더니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제 신앙이 순수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막 열정적으로 성가대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급이 있더래요. 찬양한 것에 대해서 그때는 성가대 주의자도 아니고 뭐 복음성가 가수도 아니고 그러는데 자기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상급으로 딱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 성경에도 이것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산 제사, 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이런 선행의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의 제사도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송은 그냥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랬거든요. 입술로는 찬송을 하지만은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올라가다가 예배당 천장까지 올라갔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되겠고 구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보이게 구제를 하는 사람은 이미 상 받았다 이거예요. 야, 저 사람 구제 많이 하네. 상이 없다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우리가 구제하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손뼉을 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아유 저분이 참 은혜가 충만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저 북한에서는 장성택 김정은이의 고모부인가요? 그런데 김정은이 조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박수를 치는데 건성건성 박수 쳤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 조카 나이 어린 조카가 무슨 뭐 하는데 그냥 막 박수 칠 수 없잖아요. 이제 뭘 이유를 붙이다니까 그렇게 붙였지만은 거기서는 건성건성 박수 치는 것 다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다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누가 건성건성 박수 쳤다. 아이고 그 고모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감시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은 천사가 다 기록을 할 거예요. 누가 건성건성 찬양을 하는지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찬송을 하는지 안다 이거예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입술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에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구제를 한다면은 그것이 하늘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빚을 졌는데 떼어먹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기록도 하고 사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바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같은 제사,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었는데 제사를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조금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위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8장 19장에 보게 되면은 손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주무시고 가시고 식사를 좀 하세요. 그러면서 막 강제로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 천사 중에서 같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롯도 도움을 받은 거예요. 롯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대접을 했다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가 천사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천사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뭐 신약시대 와가지고선 천사를 섬긴다 이런 말이 좀 맞지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천사는 대단한 존재였었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기회도 되는 거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손님 대접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그때 당시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서 그냥 누구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는 자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때는 오늘날과 같은 뭐 선교사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목사 이런 개념도 좀 없는 거죠. 다 평시 놓으면서 말씀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럴 때였었는데 그래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서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선교비도 좀 주기도 하고 음식도 또 챙겨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초대 교회의 간에 좋은 관례였었어요. 관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선교사들을 접대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일반 뭐 믿지 않는 그런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대접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뭐 강도가 많아 가지고서 어디 가서 참 이렇게 자고 그러기도 참 쉽지가 않았다고 그럽니다. 뭐 호텔이나 이런 개념도 없는 때였었죠. 너희도 갇힌 자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 사랑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갇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성경을 가졌다는 죄목만 가지고서도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집단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들어갔다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없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없더라. 그들은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보니까 찬송을 부르더라. 이런 것을 전해요. 그리고 순교할 때에도 기쁘게 소망 중에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 하고서 증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새선중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바이러스
막 이렇게 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만 5년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그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상을 크게 주실 줄로 알아요. 거기에 아멘. 참석해가지고서 또 이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돈을 또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12장하고 13장하고 연결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본래 12장 18절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서 모세가 전해줘 가지고서 그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12장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없는 불이 붙는,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들은 것 같기도 그런데 신의 산에 막 불이 붙고 하나님의 위험찬 음성이 들리고 그랬는데 산들이 둘둘둘 떨었어요. 아유 모세 당신이 가서 좀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아유 모세도 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서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짐승의 피지만은 그러나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향단에서 그 향을 받아 가지고 가서 향을 올리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경건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때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22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 그래서 시내산하고 시온산하고 대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살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왔다.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하늘의 예루살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천만천사,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랬어요. 예수님의 뿌린 피, 그 공로를 우리가 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찾아뵐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네. 천사들도 만날 수 있네. 사람이 오냐 그러면 손자들이 그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할아버지 머리 끝에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은혜를 받자라는 말을 또 다르게 감사하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랬어요. 이 말은 조금 모순된 표현인 것 같아요. 둥근 삼각형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섬겨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나와가지고 재롱을 펴요. 그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박수 치면서 찬송을 하고,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시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야, 옆에 있는 성도들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이것은 또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겸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 사랑하라, 갇힌 자를 돌봐주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음행하는 자, 이것은 성화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거, 이것을 아주 큰 죄라고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5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육체는 현저하다.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첫째는 음행하는 거다 그랬어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이렇게 이런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거가 더러운 거고 육체에 속한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이 음행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젊은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어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아들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서 갔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는데 둘이서 다 말하고 친구가 성혼 선언을 하고 전혀 결혼식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노래 부르고 이것으로서 결혼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줄로 선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주 경건한 교회들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장로라 하더라도 자녀들이 불신결혼을 했다 그러면 권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불신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참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가 많았어요. 이렇게 신앙의 전통이 무너졌구나. 무너져 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풍속은 음란한 문화라고요.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교회에서 목사가, 총회장이 음행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권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총회장까지 하는 사람이 그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증인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총회장이니까. 이것은 교단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본보기로 딱 징계를 하고, 총회장도 음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딱 징계를 하고, 근신, 목사직 박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막 경계를 하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 교회가 대단하다, 이야, 질서가 있다, 야, 다르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돈 문제, 이 돈, 재정, 이 재정이란 말, 재물이란 말이 아람 말로 만몬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지 다 똑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재물이 헬라어로 쓴 것이 아니고 아람 말로 썼는데 아람 말로는 재물이란 말하고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 그랬는데 재물의 신이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악령을 섬기는 거라고요. 음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란의 영에게 이제 사로잡힌 거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은 동성애 영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영이 나가니까 그냥 동성애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돈이 자기 비수가 돼서 자기를 영적으로 찔리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해가지고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32장에도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31장 8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에게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는 야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시 아니하신다 이게요. 이것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려. 요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6절 그 말씀은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눈에는 사람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지고 있는 것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제사 우리에게 상급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하는 이와 같은 제사들은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을 때 그 선한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상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도 더 성별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구별된 삶을 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주시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심이라야 감사합나이다. 성도의 특권은 기도드리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별대에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선행의 제사 구제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언행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 사랑해 주시옵시고 지금 대선 전국이 온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픈 사람 기독교의 가치관을 따라서 바른 정치를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여 세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들을 다 움직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들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또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가여 주옵시고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순교도 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북한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 안에 거하여서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구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신 여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